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주문과 같이 도깨비 멍멍이처럼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것 할 수 있고 내 소원이 다 성취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인격적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고 또 때로는 복이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시간이 있고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설득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그들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형통이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실 앞에 딱 서면 이 말씀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왕자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부하고 그 금은보화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알아 그 모든 왕자의 직분,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군사력, 그 모든 힘, 그 모든 물질을 다 초기와 같이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했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다. 참 멋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산다면 멋있다고 찬사를 보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가 살기를 바라잖아요. 제가 세상적인 것들은 다 초기와 같이 여기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한 영혼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또 고통을 감수하며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데 내 자녀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어느 목사님이 순교를 했다더라 뭘 했다더라 그러면 야 그분 진짜 대단해. 그러면 내 자식은 좀 큰 교회 담임을 했으면 좋겠고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좀 잘 먹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 어머니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생기고 오늘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단히도 우리를 꺾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갑자기 불로불로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뭔가 훅 들어오더니 난 믿어! 그러면서 막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구하는 거 다 구해지고 성경은 절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변하여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눈물이 나는 것, 감격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단한 믿음까지 가기 위해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설득, 그 인격적인 말씀, 또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마침내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를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정의라면 오늘은 실천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고 과연 그런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내며 오늘 그러면 실질적으로 난 믿음이 있노라 하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믿음을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그럼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는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져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가치관이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즉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좋은 주일학교를 이미 다니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TV를 한번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큐멘터리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강남 스타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합니다. 요즘에 아주 싸이 때문에 강남이 아주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스타일을 분석을 한 겁니다. 도대체 강남 스타일이 뭐냐? 이 강남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고 인도하는 아주 교도보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강남이라는 곳은 원래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강남을 갑자기 경기도권에 있는 그거를 서울로 편입시키면서 갑자기 개발을 하면서 졸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졸부의 아들들, 돈만 많은 그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만든 문화가 처음엔 강남 문화였지만 지금은 모든 문화와 트렌드와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그래서 무엇이든 강남에서 시작하면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발레 파킹, 이게 요즘에는 뭐 서산에도 발레 파킹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나라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는데 강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파급 효과가 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 이야기와 또 저희 아내가 누구 한 명을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기도하는 한 자매 이야기를 어제 나눴던 거와 이게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매는 아니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분은 잘 사나 봐요. 젊은 세대인데 굉장히 잘 살아서 또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하여튼 풍요롭고 또 가정적이고 어찌 보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그 가정적인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아직 하기가 뭐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자 소리를 한번 했더니 굉장히 고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황금 같은 그 주말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황금 같은 주말에 꼼짝없이 매주 그리고 한번 왠지 교회에 발을 들이면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이 계속 잡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도저히 예배를 또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그 불안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서 저희 아내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황금 같은 주말에 여유롭게 가정적인 남편과 함께 같이 여행을 가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영원한 지옥을 선택했구나. 그런데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게 다 그겁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뭔가 화려해지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고 또 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성이라고 말하지만 개성이 아니라 다 서양의 문물을 그대로 들여와서 그거를 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런 삶이 꼭 이 시대의 성공과 행복의 트렌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속임수에 우리는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서산은 다릅니까? 서산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이 서산을 강하게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그 생각을 강하게 붙들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은근슬쩍 이렇게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와 믿음과 같이 결부가 되니 놀라운
트렌드를 하나 만드는데, 믿기만 하면 나의 그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 세상의 그런 모든 즐거움과 거기에 흠뻑 젖어서 과연 천국을 갈망할 수 있을까? 과연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주님 앞에 나가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믿음을 좀 점검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로 그럴듯한 교회에 돈을 투자하며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바쁜,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부자이십니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벌써?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동반됩니다. 왜 신학적으로 믿음과 행함을 자꾸 이렇게, 아니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다가 행함으로 그걸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그냥 우리는 구원론을 배우다 보면 아니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냐. 그런데 수많은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것 갖고 아직도 피 흘려가며 싸운다니까요. 아니 정말로 중세시대 때는 이거 갖고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게 그만큼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애매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다 죽일 거야 뭐 이러면은 그런 말이 없겠죠. 이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행함과는 절대 떨어질 수 없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따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이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행함과 믿음이 함께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것만 봐도 믿음이 있습니까? 그 행함을 내놔야죠.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행함이 있어야죠. 이것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예배가 정말 우선순위가 돼야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연민이 생겨서 오늘도 복음을 어찌하든 전하려는 그 삶이 있어야죠.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돈보다도 정말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희생당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보여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같이 잠자리에 들면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여보는 천국이 정말 그리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 진짜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천국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막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다 때려치고 정말 그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걸 정말 누리고 싶어? 제가 왜 이걸 질문했냐면, 제가 가만히 천국을 묵상해 봤어요.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딱 믿어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죠. 천국은 아무튼 좋을 거야. 아무튼 행복하고, 하여튼 아무튼 좋아.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갈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말하긴 참 그렇지만 제 고장나는 몸을 보면서 천국을 갈망하는 것뿐이에요. 봤더니 서희석 집사님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장나는 몸을 위해서 천국을 갈망하는. 근데 저도 정말 그래요. 이제 막 제가 30 전까지는 그냥 저는 당연히 병원 같은 것도 안 가고 어디가 아파도 그냥 아픈 거지. 전혀 건강에 걱정이 없다가 30이 딱 되면서부터 저는 좀 빨리 왔어요. 30이 딱 되면서부터 3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는 한 2년 지나니까 갑자기 암 생기고, 그리고는 갑자기 어디 아프고 폐가 아프면 폐암? 여기 아프면 어디? 끊임없이 고장나는 걸 보면서 겁나더라고요. 야,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진흙 집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저한테. 앞으로 한 40년을 더 살아야 될 텐데. 그래도 70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 100살까지 살면 한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너지면, 야, 엄두가 안 나는 거.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사는 거 보니까, 야, 하루하루 정말 우리 서민들을 보니까 하루하루 누가 아프기만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장 누가 하나 진짜 중병에도 걸리면, 야, 진짜 이 가정 하나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요. 야, 그래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진짜 주님의 나라, 정말 아무 걱정 없는 그 주님의 나라, 이렇게나 지금 천국을 좀 바라보지. 그래 내가 좀 부자면 야, 천국도 안 바라겠구나. 왜 이 땅에 천국인데요, 까짓 거.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과연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천국조차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 내가 과연 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삶 속에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는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그 믿음으로 도대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말에 뭔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과 헤어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왔어요. 처음 보는 땅에 왔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어요. 자녀도 많게 하시고 하인들도 많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롯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너의 가족과 우리 가족이 자꾸 싸우는구나. 하인들이 자꾸 영역 다툼을 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유교적인 사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이 가나안 땅보다는 저 소돔 땅이 살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삼촌, 제가 소돔 땅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갔습니다. 근데 이 소돔 땅은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였는데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어요. 이 그돌라오멜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소돔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인 것 같아요.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땅도 그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고요. 조공. 그러니까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세금에 이 서민들은 세금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가의 세금 한 50% 내고 그리고 한 30%는 또 누구에게 갈까요? 이 그돌라오멜가 또 내는 걸 또 따로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벌어도 뭐 20% 이거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번지를 하고 아주 기름진 땅인데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실제적으로는 별로 좋은 땅이 아닌 거죠. 왜?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아마 롯이 간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14장에 보시면 14장 15절에 보면 14년 되는 해, 그러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그리고 14년 되는 해에 갑자기 조공을 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소돔 땅이. 그러니까 이 고돌라움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고돌라오멜에게 그래도 끝까지 복종을, 충성을 맹세한 네 나라와 합해 이 5나라가, 연합국이 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반대,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반역을 저지른 네 나라를 치러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네 나라가 이 5나라를 치러 온 거예요. 순식간에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 강력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불지르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도, 모든 돈들도, 모든 소산물도, 모든 양도 싹 다 아예 그냥 다 거두어 간 겁니다. 그때 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하인이 도망을 나와 아브라함에게 이걸 전했습니다. 자, 롯은 소돔의 왕이 아니었어요. 소돔 왕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 땅에 그냥 이주한 하나의 주민이었어요. 주민. 아브라함은 달랐을까요? 아브라함도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롯은 세력이 비슷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보다도 훨씬 못한 군사력과 훨씬 못한 경제력을 갖고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는데, 근데 지금 이 5나라가 연합해도 이기지 못하는 이 네 나라 연합국, 그러니까 아무 힘없이 롯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네 나라 연합국.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네 나라 연합국을 쳐서 부시고 다 뺏어 왔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롯을 믿음으로 힘있게 가서 다 끄집어내오고 다 구해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찌 보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꼭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신세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5 연합국을 한 방에 무너뜨린 이 네 나라 연합국을 아브라함 혼자 가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들만 데리고 가서 다 쳐부수고 마침내는 롯을 구해왔더라,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간증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삶은 어땠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열매가 나타났을 때 이 무모한 도전 가운데 하나님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열매로 딱 드리웠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318명을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이 민간 군사들과 게임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꼭 이거는 미국과 우리나라 한 지방 도시에 있는 군대와 부딪힌다 그러면 이게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인원은 이거밖에 없는데 훈련을 시켜봐야 뭐하니? 꼭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뭐하니?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까 그렇게 종이 그렇게 5달란트나 할 게 많지만 나는 한 달란트 갖고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상황들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고 나는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기 바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 주위에 강대국들이 대단히 많지만 그거는 성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강한 무기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냥 내게 있는 하인들 318명을 그냥 묵묵히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야. 이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준 것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자, 내가 가정주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가정주부예요. 어떻게 보면 막 요즘 커리어머 얼마나 많습니까? 멋있게 막 여성으로 막 승승장구하고 배운 것도 많고 막 성공하고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은 참 가족은 나는 근데 이 가정에서 가정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자녀라고 뭐 공부나 잘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말이나 잘 들어? 말도 안 듣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볼 땐 너무 초라해 보는 겁니다. 꼭 그돌람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진 게 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자포자기하기가 많다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게 가진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내 자녀가 보입니까? 그럼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내가 할 수 없다면 그거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구멍가게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야. 제가 안산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슈퍼를 운영해요, 슈퍼를. 그 슈퍼 가게가 그 건물 자체가 자기네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슈퍼를 준 거야. 근데 거기 가보면 뭐 하고 있냐면 맨날 자요. 그리고 말도 그냥 항상 뭐 하면 나는 뭐 없고 뭐 아유 나는 인생 뭐 아유 난 결혼도 못하고 뭐 항상 그래 항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 왜 형제가 가진 게 없어? 이 건물 형제 거잖아. 지금 창고도 있고 그럼 이 건물 좀 화려하게 꾸며. 그러니까 슈퍼에 들어오면 막 사고 싶게 막 노래도 틀고 또 지금 창문 때가 너무 꼈잖아. 그거 좀 닦어. 그리고 지금 이 포스터도 막 한 10년 전에 붙였던 걸 그대로 붙여놓은 그거 다 띄고 요즘 새로 나온 아이돌 포스터로 다 붙이고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고 아니 슈퍼하면 꼭 그렇게 막 그냥 막 며칠 동안 입은 막 그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그냥 아유 나는 없어 이러고 있지 말고 좀 씻고 이발도 좀 하고 좀 정장 입고 있어. 아예 정장 입고 그냥 딱 어서 오십시오. 여기 마트인 것처럼 막 여기다가 막 차고 막 크리스마스 되면 막 이거 추리도 막 휘황찬란하게 좀 달고 좀 막 이야기를 하고 하면 다 듣고 아유 그런다고 손님이 와요 막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정을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청소를 많이 하고 저에게 하는 얘기 같네요. 옷을 좀 갈아입고 좀 나를 좀 가꾸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내 자녀가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자녀에게 양육할까? 공부하세요. 공부해. 요즘 책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 노도 같은 시기에 이 사람들의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분야에 갈지도 모릅니까? 그럼 부모님 공부하세요. 인터넷에 뒤지세요. 어떤 직업들이 있는가? 어떤 군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책도 좀 보고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이 318명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적으로 쓰시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고 뭔가 닦고 한 그것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면 그 축복을 위해서 오늘 뭔가를 헌신하고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뭔가 만들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오늘 빨리 성경을 더 보시고 구원론을 더 하시고 그리고 교리를 정리하시고 누가 물어봐도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을 정리하시든가
그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뭐 기타 연습을 하시든가 뭘 좀 하세요. 하나님은 그 행함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그럼 열매가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은 나 저기 옷 갈아입고 이거 포스터 다 떼갖고 아이돌 포스터로 붙이고 뭔가 항상 웃고 밝게 하면 그럼 우리 슈퍼 더 확장되고 더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렇게 결부를 진다고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주시는 겁니까? 그럼 내가 하고요. 이건 지금 배팅이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318명 끌고 내가 가면 하나님이 이거 이기게 해주는 겁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약속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거 약속을 믿고 간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오늘 11조를 내면 내가 100만 원 내던 거 1000만 원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믿었더니 진짜 1000만 원 하더라. 이걸 우린 믿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주시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로서 내가 충성을 다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처럼 쓰시게 하실 건가요? 아니요. 스데반은 한 번 기가 막힌 설교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면 위대한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재밌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믿음하면 뭔가 결과가 뻥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긴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때로는 나쁜 것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때로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열매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약속을 붙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날 가라고 했으니까. 또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무모한 전쟁에 왜 뛰어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롯이 잡혔으니까. 이해가세요? 뭐 더 생각해 볼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지금 그런 구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누가 중요해요 지금? 조카 롯이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했다고요. 그 롯을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318명은 다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으려고 간 게 아니고 죽으려고 간 거예요. 왜? 삼촌이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를 위해서 왜 헌신하세요? 왜 희생하세요? 몰라요. 그냥 자녀니까.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하시잖아요. 어머님들. 내 지금까지 너무 억울하다. 내 이제부터는 퍼주지만 하자고 나도 이제 내 걸 좀 챙기겠다. 응? 내가 니들한테 너무 희생만 했어. 안 되겠어. 억울해서는 못 살겠어. 나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래서 100만 원을 딱 뭉쳐두고 있다가 이거 내가 내 미용도 하고 내가 옷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려는데 갑자기 아들내미가 또 아빠 나 지금 이거 지금 대학 등록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그것도 주잖아요. 이성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성적으로는 반드시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지금 자녀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꼭 기도해가지고 이거 내가 가면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확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라. 그럼 가자. 이렇게 한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사랑해서 그냥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서 그 그돌라멜 그 연합국에게 죽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에콰도르에 한 선교사가 5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석학들입니다. 장래가 총명한 비행 조종사도 있었고 장래가 총망한 신학자도 있었고 장래가 총만한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에콰도르로 선교를 하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르겠어요. 에콰도르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냥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에콰도르 딱 가서 그 사랑을 전했더니 그 에콰도르의 모든 도시천지에 교회가 다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해야지만 에콰도르에 갔던 선교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5명의 선교사는 그 땅을 밟자마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식인부조 같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선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이 순간을 허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아니다. 즉 영혼을 위해서 이 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에콰도르라 그 사람들에게 그냥 사랑이 있어서 그냥 자기 인생을 던졌어요. 그냥 던졌다고요. 그게 믿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목숨을 걷어가셨습니다. 세상은 비난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성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략을 세워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었잖아, 결론적으로. 아마 당장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보실까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예전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믿음의 행함이 있으십니까? 2가지만 오늘 적용점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손에 잡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뭔가를 하세요. 자녀만 보이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결과가 그렇게 했더니 더 안 좋더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자양분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성과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또 2번째는 사랑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앞뒤 상관없이 뭔가 그 조카를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던진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땅히 먼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굳이 10계명을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의식하며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계명들을 지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이끌려가는 사람, 사랑에 이끌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이끌려 살면 자기를 몸에 던지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그 이웃에 대한 그 계명들을 지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주의자를 만듭니다. 믿음은 현실주의자를 만들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 삶 속에서 더 힘있게 삽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직장생활을 더 힘있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가정을 더 힘있게 잘 가꿔요. 믿음 있는 사람은 친구 관계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믿음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하지 맙시다. 믿음은 더 실천적이고 믿음은 훨씬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더 명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 희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서산상록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행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